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14년 들어서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찬양대가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 찬양대 앞으로는 오디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있으면 자리도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 안에 어떤 노래 솜씨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풍부한 찬양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정말 흔들림 없이 공생애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면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시험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겪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슬픔도 기쁨도 추위도 더위도 사람이 겪는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겪게 되는 도전과 시험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떤 유혹은 견디기 어려운지를 예수님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받으셨던 도전과 시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좋은 모범으로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예수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힘들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힘을 얻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몸에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엔 점점 힘이 줄어들어요. 무거운 것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들이면 우리는 몸에 힘이 있어집니다. 지식 같은 것도 우리가 힘을 들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들여야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지식이 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의 손에 빠지기 쉬워요. 힘을 들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도 힘을 들여야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지식적인 힘,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은 추구하면서도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 다 얻었는데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다 소용없잖아요. 때로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이런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늘 사람 말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현혹되고 저 사람에게 속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능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들여야 얻어집니다. 말하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열심히 훈련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영적인 성장도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도. 그런데 이런 영적인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손이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이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 성경적인 지식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영적인 능력은 지식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만들어지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도전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 40일 시험 가운데에서 이런 능력을 사탄에게 테스트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훈련돼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갔고 40일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장소도 정해주시고 40일이라고 하는 기간도 정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죠. 영적인 변화와 성장,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은 보통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은 참 희귀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말이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원하는 부모는 이런 부모가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낳을 때는 이런 자식을 꿈꾸지는 않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잘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헛된 바람을 갖고 있어요. 변화시키려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사람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정말 잘 안 변합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가끔씩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사람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모터보트와 돛담배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터보트와 돛담배. 모터보트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모터보트에다가 엔진을 달고 프로펠러가 돌아서 움직입니다.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엔진이 작동만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돛을 단 배는 바람이 불어야,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돛을 활짝 펼쳐야 그 바람의 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어떻게 변화되겠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돛을 하나님께 활짝 펼쳤을 때 그 활짝 펼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변화된 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돛을 활짝 펼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불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주옵소서. 마음을 오픈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돛담배를 운전한다고 하면 돛을 활짝 펼쳐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돛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돛에 바람을 가득 받아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바람처럼 어디서 불어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돛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2014년에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유혹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가 하면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말로 딱 정의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고양이를 사다가 열심히 밥을 먹이고 또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핥히는 훈련, 물어뜯는 훈련 이렇게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잘 키웠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될까요? 호랑이가 됩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동화에 오리가 백조가 되나요? 오리가 자라나가지고 백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죠.
오리인 줄 알았던 백조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백조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가 되고 오리는 오리가 되고 백조는 백조가 되지 오리가 백조가 된다거나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가지고 난 호랑이가 될 거야. 이건 정체성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그와 같이 오해합니다. 열심히 힘을 길러서 그리고 무서운 표정을 만들어서 아웅 이렇게 해서 난 호랑이가 될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고양이라고 하는 사실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마음이 낭망이 되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호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체성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고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기 백조였던 이 백조가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가 고양인데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나와서 한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떡에 관한 유혹이죠. 사탄은 한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권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권해준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사탄은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와서 사탄은 먹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이 설령 미끼일지라도 먹어라. 그것이 설령 죄일지라도 먹어라. 배고프지 않니?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은 와서 너 사랑받고 싶지? 관심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그렇게 우리를 등 떠밉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가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 사랑받고자 소원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죄인이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에게 가라고 등 떠밀어 줍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목마릅니까?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동을 보거라. 요즘에는 프리섹스가 유행이니 너도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등 떠밀어 줍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눈뜬 사람은 압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마르고 내가 정말 배고프고 내가 정말 굶주려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노할 수 있는 능력이, 노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도전과 유혹에도 담대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훈련받지 않고도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고 사탄 앞에서 부끄러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14년은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시고 사탄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담대히 맞서서 내가 아무리 굶주리고 목말랐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도전하는 세 번째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사탄의 시험이 마태복음이랑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있던 나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시험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요. 처음과 끝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고, 가운데에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 자신이 영광 받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영광 받아라. 네가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하고 네가 영광 받아라.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 영광 받아야 할 분이십니까? 누가 경배 받아야 할 분이십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오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속에 정말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경배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자꾸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돛을 활짝 펴시고 항해하시는 201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2014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